오늘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적 가정의 경건한 자녀와 심판 때 7번째 시간 예수사랑에서 통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6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정의 안에서 경건한 자녀는 곧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워지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경건한 자녀냐 아니냐로 판단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경건한 자녀로 온전히 양육되어지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방해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종교적인 교회,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만 경건한 자녀로서 양육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만 그 안에서만이 바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 성경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정의 경건한 자녀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알아야 성경대로 믿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이 기록한 대로, 목적대로 왜 이 성경이 써 놓으셨는지에 대한 것을 봐야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내가 진리 안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 열매로만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좀 말씀을 더 드릴까 합니다.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는데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이고,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안내를 받으면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론을 따지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가려고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그거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사람을 통해서 되어졌지만 지은이가 바로 성령님이기요.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으로 주어지신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은 뭐냐 하면,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무슨 학습법을 얘기하고, 성경에서 무슨 무슨 돈 부유해지는 걸 얘기하고, 성경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무슨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른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배우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악한 것이 선악을 알게 돼요. 어떤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예수님이 그래서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을 봤는데, 성경을 들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그랬는데도 그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라면 그건 잘못 전해진 거라는 거죠. 예. 진리가 뭔지도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면 내 삶의 현장에서 옳고 그름이 분별이 돼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 밑에 바로 볼게요. 자, 책인데, 그리고 유익하게 한 책인데,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성경에서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말씀을 전달받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기뻐하심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내 안에서 요동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이거는요, 이 말의 이 핵심은 누구나 다예요. 특별한 누구 어떤 목사나 특별한 제자 이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말씀의 안내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양육의 일지로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으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의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경건한 자손이 되어줄 수 있어서 그래서 선한 열매,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 자녀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어디에서부터 이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고 가르치냐면 이 성경의 내용을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안에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매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것을 펼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성경 연구하고 이걸로는 안 돼. 위험합니다. 더 많은 미혹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머리로, 그리고 본인이 교회의 몸으로, 우리를 왜 지체로, 왜 비밀로, 그것이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교회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시리즈로 오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무형의 교회와 종교적인 교회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무형의 교회와 무교회주의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프린트물로 가서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면 제가 해드렸지만 유대교, 기독교적이고 종교적인 것, 그런 것들은 다 누구의 가르침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가르침으로 교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무슨 교회를 핍박해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으며. 분명히 교회가 있는데요, 명심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가 있어요. 아까 사람의 말미암아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신학이나 어떤 누구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리고 더 깊이 있게 가자면 예수님이 기록한 성경의 목적대로가 아니라 그 성경을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유대교였고 그게 바로 기독교가 될 수 있고 종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사람을 말미암은 교가 따로 있고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있고 건물 중심이고 예배당 중심이고 사역과 일 중심인 사명 중심 그런 교회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친히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참 목자로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해가 가시죠? 그 교회가 분명히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유대교 시스템이나 기독교적인 시스템이나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상과 철학과 율례와 전통과 교리에 빠져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는 오히려 원수가 되고 핍박하는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게 지금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찾아드렸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라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사람의 중심으로 된 교회는 목사가 대단해지고 사람이 대단해지고 인간적인 간증이 대단해지지만 예수님을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인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에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고 예수님의 사랑만 드러낼 것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세우신 많은 직분이 있고 다 각각의 지체로서의 예수님 은사를 주셔서 서로 섬기게 하는 다 구조적인 건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건데 있는데 그 적용이 종교적인 교회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적용이 어떻게 틀리다라는 건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좀 더 볼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이 유대교도 유일신을 섬기는 곳인데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교를 지나치게 믿게 되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자, 로마서 10장 1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오겠지만, 자,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예.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교에 빠져 있어요. 유대교의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들의 전통과 율례에 빠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빼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의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있지 않고 그리고 종교적인 교회, 유대교라든지 기독교는 종교적인 교회의 사상과 그 전통과 그 교리를 따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좀 의아해 하세요. 우리 목사님 개인으로 만나면 참 목사님 간증도 있고요. 참 목사님 온순하시고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 그러면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바리새인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는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요. 존경받고 칭찬받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엄청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오히려 더 잘생길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수 있고 오히려 더 책도 많이 쓰고 막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는 뭐냐 하면 성경을 잘못 전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도깨비 뿔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바르게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서 분별하고 삶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열매 맺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 성경은 그 목적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상한 사상을.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0장 1절 같은 경우에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목적을 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요. 본인 스스로도 잘못된 지식을 적용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게 거짓 선지란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양육의 도구예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왜? 너희는 그걸 지킬 수 없어. 예수님으로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께로 인도받아야만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주신 율법인데 자기애들의 임의대로, 교리대로, 멋대로 사도 바울도 나도 율법에 힘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제가 어릴 적부터 지켜왔어요. 부자 청년처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들은 의도로 준 것이 아닌데 이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성도들을 제대로 된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인용해서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인용해서 책을 쓰고 설교집을 쓰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만든다는 것이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 성경책 아니고 다른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결론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이게요. 예. 자기로 말미암아 뭘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라도 그것을 자기가 좀 지키고 뭘 행한 것이 있으면 와 뿌듯한 거예요. 대단해지는 거예요 막. 이야. 그리고 그거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의 기준치에는 도달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기준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하나 더 찾아보세요. 거기는 없을 거예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이에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 누가 여러분을 속였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이죠. 여러분이 그처럼 미혹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 내가 그분이 왜 죽임을 당하셨는지 분명히 알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신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다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걸 완성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사랑에 나타나시며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으로 오셔서 그걸 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예수님을 금방 전해주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것을 가르쳐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금방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또 율법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게 만든 것이죠. 좀 더 볼게요. 더 그 얘기가 나오니까. 예.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하게 얘기하죠. 예. 돌았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가야 되는데 멋대로 다른 사상으로 교리로 가르쳐 버리니까 뭐 만인구원설, 예정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결론은 이상하게 예수님에 의한 것인데 말로는 예수님이라 그러면서 결론은 그 성경에서 어떤 신학자의 사상과 이론을 따라가 버려요. 어느 교파든지 다 그래요, 사실은요. 그게 없는 교파가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은 복음을 지켜 나가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그렇게도 쉽게 내던지려 하다니 나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던졌다라는 건 예수님의 절대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법을 지켜서 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많은 어려움, 3장 5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여러분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이 말의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도 또 한 번 강조해 드렸는데,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오직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는 게, 그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죠? 하면 되는 건데, 나로 말미암은 어떤, 내가 그래서 시간 정해서 성경도 좀 봐야 되고 기도도 좀 어떻게 좀 더 뭘 해야 되고, 뭔가 그래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좀 쓰기도 하고, 뭐 계속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그렇게 깨달아 놓고서도 예수님 붙들고 좀, 오늘이란 날에 그냥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씨름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자식의 문제든 영적인 뭐 어떤 것인지 그냥 예수님 그것만 해보라 그러니까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그 종교적인 자기로 말미암은 옛날에 살았던 그 열심, 그것을 좀 어떻게 몸부림쳐보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요. 동행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또 무슨 사상을 거기다 또 자꾸 집어넣으려고. 자,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지난주 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해. 진리가, 예수님이 자유를 주었는데 스스로 또 거기에 또 매여버리는 것이죠. 자, 2장 14절이에요. 그 앞에서부터 나중에 읽어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뭘 하려고 했던 것들, 당연히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니까 당연히 지킬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오는 죄에 대한 것까지도 예수님 아예 싹 다 십자가로서 다 폐하시고 무효화 시켜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을 지키는 문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나 남의 비난을 받을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다만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천사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내린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건 수많은 영지주의자들, 예수님 그 이전부터 있었던 수많은 그 어떤 그 파와 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이면 되는데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제외하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들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체하며 교묘한 말을 꾸며대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체하며 교만한 마음을 끄집어내요. 겉으로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해요. 아주 사람 좋아요. 1대1로는요. 인간관계에서는요. 그런데 교묘한 말을 예수님의 기록한 말씀대로 제대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거라니까요. 인상이 우락부락해서가 아니고 뭐 꼭 전과자여서가 아니라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뒤에 이제 다 찾아드리지만 오히려 겉으로는 빛의 천사라니까, 양이라니까요. 양. 온유한 양처럼 목소리도 부드럽고 아주 그런데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진리대로 제대로 예수님만 목적하도록, 예수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만 생각이 나도록,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 오직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 사람이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을 성도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무슨 총회장이에요. 그냥 부흥 강사고요. 보세요. 이렇게 성도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요. 목회학 박사 무슨 박사 목사 어떻게 거짓 선지 뭐 이해를 못 한다니까 이해를. 예? 예수님이 보는 건 그게 아닌데 분명히 그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해드리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간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거든요. 사실 알고. 자기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의 원리를 모를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에게서 자기가 존경받고 사람에게서 뭔가 하려는 마음의 바탕 속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결론은 예수님과는 연합될 수 없어요. 왜? 본인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알면서도 안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열매를 맺도록 안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님,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것, 예수님을 몸된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께 다 연결되어져야 되게요. 그래서 예수님께 통제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매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강한 근육으로 서로 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거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걸 다시 자세히 설명드렸죠. 20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따위의 이 세상의 생각에서는 해방이 된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 완성이 됐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해 주었는데 이게 밋밋하다니까요. 그 자식의 문제 부모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맡겨드리시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걸 못해요. 제가 맨날 게임만 하고요. 제가 어떻게 변해요? 언제 변해? 맨날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맡기더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또 다른 교리를 따라가요. 그 예수님이 끝이라는데, 전부라는데, 마지막이라는데, 예수님 도하고 또 다른 뭔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성경에 또, 원어를 공부해서 뭔가를 또 더 깊이 있게 뭘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이스라엘을 연구해야 된다고.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새로 다시 예루살렘이 성전이 건축되는 그 이스라엘에 주목해야 된다고. 이런 예수님으로 끝난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해 드리려고 또 한 번 성경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상한 얘기 자꾸 떠들면 뭘 또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 뭘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거 거짓말이라는 걸 알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당하는 거라고요. 그걸로 끝이라는데 사실은. 예.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저런 음식은 먹지도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고 하는 등의 규칙에 아직까지도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이런 규칙은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음식은 먹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먹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교리들이 있어요. 예. 목매다는 음식 이런 것들은 다 구약의 어떤 규정이었거든요.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내 마음의 마음보와 심보가 달라지고 내가 새 사람 되어지고 은혜와 긍휼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어떤 고행, 시간 하루에 3번씩 뭔가 기도해야 되고 찬송을 1시간씩 뜨겁게 뭘 해야 되고 자꾸 그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할 게 없다고 옛날에 안 해봤냐고니까요. 우리가요. 조 집사님 해볼 만큼 해봤죠? 그죠? 학창시절부터 그죠? 우리 뭐가 달라진 것이 있었던가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한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근데 또 예수님이 전부여야 된다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게만 하면 된다니까
왜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또 인간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헛똑똑이고,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또 다시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나 만들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나 하지 만들까? 말씀대로는, 성경대로는 적용을 안 해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에 대한 규칙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또 그래갖고 신학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고. 가서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고요. 성경 원어를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자기 잘났다 그런다니까요. 원본이 없어요. 원래 성경은. 수만 가지 사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고 똑똑똑한 머리로 그런 걸 생각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속는다고요, 유튜브에.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 것에.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 놔두고 도대체 뭔 얘기를 더 할 게 있냐고요. 그걸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다라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뭔가가 아니라 다른 뭔가 했었던 거 싹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는 순수하게 좀 예수님에 의해서만, 예수님만 절대적인 믿음의 주도, 그렇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분도 예수님이고, 길도 예수님이고, 진리도 예수님이고, 생명도 부활도 예수님인데, 도대체 그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하라는데, 그게 그 마지막 것을 다 전부를 다 알려주었는데도 결론은 보면 또 자기 나름대로 새벽 기도하고 규칙을 또 정해서 그런 쪽으로 또 가버려요. 그걸로 바뀔 것 같았으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한 8, 90%가 벌써 다 올라갔어야지 말이지. 진짜로. 자, 그래서 프린트물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 위에 에베소서 3장 3절에 잠깐 한번 볼게요. 에베소 3장 3절. 이러므로 그래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사도 바울이 아까 그 갈라디아서에서 계시로 말미암아 왔다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에베소 3장 3절에 말하는 이 계시로 뭘 알게 하냐면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면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의 대상으로, 예수님의 자녀의 대상으로 미리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일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완성하겠다라는 것이 이 비밀에 거기에 포함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다 그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써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계시로 말미암은 교회에 대한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예수님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다 동등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되면 바로 어느 누구도 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 지체로서 서로 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역할이 있을 뿐이지 높낮이나 계급이나 차별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사실요, 그 계시라는 내용 자체가. 자, 그리고 밑에 거 먼저 그리고 좀 더 읽어드리고 내려갈게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것을 다 세우신 이유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예수님께 연결돼, 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연결돼 있고, 이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지체이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받는 대상이라는 것, 분명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섬기면서 결론은 공통적으로 누구를 닮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 머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누구나 다 양육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어느 누구만 선생이여 지도자로서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다 그 역할을 하지만 양육받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에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섬길 수 있는 각자 은사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니까 제가 이거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각각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줄 수 있는 그 요소가 거기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한, 그래서 제가 현대성경 로마서 7장 4절부터 보면 그 열심히 일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것. 그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각각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13절에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도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성가대하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20절에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께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라. 경건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자녀다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방향으로 해요. 이 방향으로 역사하는 거고, 종교적인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서 뭘 하십시오. 계속 사명 감당하고 비전과 다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혀 내 속에 있는 나에 대한 새로움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거나 내가 새 사람 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게 아니라 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잘못된 방향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죠. 14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위에 보면 13절에 나오잖아요. 13절 다음에 14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 양육받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13절에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14절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예수님으로 끝나는 건데 여기에 또 다른 제가 지금 조금 전까지 계속 말했던 거예요. 여기에 뭔가 또 플러스에 대한 어떤 사상 무슨 대단한 거 예수님으로 끝나고 여기서 완성되는 것으로
흔들림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리나 무슨 뭐 어디를 뒤지고 말고 뭐 연구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 되면 아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누가 와서 어떤 짓을 하고 뭐 3층천을 몇 번 갔다 오고 어떤 계시를 받았고 뭐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수많은 뭔가 떠들어도 하나도 여기에는 요동될 일이 없다고요. 진짜 이게 원본 책입니다. 내가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로 원본 성경을 내가 이렇게 돼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다닐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뭔가를 채우려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끝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사상을 따라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다니까요. 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따라가냐? 왜 바른 복음을 전해줬더니 왜 다른 것을 따라가냐는 거죠. 바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 안에 있고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예, 이거를 안 하니까 다른 뭔가 자기의 만족을 채울 뭔가를 해서 자기 만족을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이것을 또 헤매다 보니까 그냥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니 마음의 심령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사단이 채가기가 딱 좋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누가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누가 얘기하든 그건 진리예요. 예, 그것이 아니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마음을 닫고 깜깜한 어둠에 갇혀 지냅니다.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어요. 종교적인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불결한 생활 속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과 무분별한 욕망에 이끌려서 그런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어울려 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교리와 전통과 사상에 따라가서 그것에 마음 뺏기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관계를 벗어나서 산다는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고집과 자기의 것으로 살아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만족은 생기겠지만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분명히.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5장 1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절.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도깨비 뿔이 생기거나 무슨 뭐 경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뛰어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냐는 거죠. 유대교 안에서는요. 종교 안에서는요. 절대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진리는 예수님께로만야마 되는 건데요. 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말씀의 계명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더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바로 밑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그 후에 내 부모를 공경하신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놨으면 그 원리대로 그 목적대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쓴 목적대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싹 바꿔버려 사람의 계명으로 싹 바꾸어서 성경이 예수님이 주신 의도와 목적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것도 10시간씩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이 말이죠.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제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성경을 인용하고 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뭐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성경을 쓴 이유대로 예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양육일지로 주신 그 의도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을 자기네 멋대로 자기의 정력대로 자기의 만족대로 다 변질시켜서 잘못되게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야,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잖아. 야, 부모에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하면 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거.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놔버려요. 하나님을 대단하게 우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들의 마음에 꼭 그렇게 갖고 드리면 부모에게 가야 될 걸 하나님께 드린다 갖고 드리지도 않고요, 사실은. 드리면 그걸 뺏어가는 거죠. 그러려고 그렇게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무엇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써진 목적대로 전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이것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요. 어떤 제도적인 것으로 통해서 뭐 안수 받아서 그걸로만이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도 바울처럼 건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으로 따라서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신 의도와 목적은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겉에 예복을 딱 입고 딱 예배 드리기 전에 뭔가 하기 전에 손을 딱 이런 율법 그러니까 어떤 거칠애나 이런 것에 초점을 두려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마귀적인 거, 시기, 질투, 다툼, 마귀적인 예수님이 뿌려놓지 않은 마귀가 뿌린 가라지, 너희의 심령에 있는 그 속에 지금 디글디글한 정과 욕심, 너희 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덩어리들, 예수님 우리의 마음보, 심령, 심보,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바꾸고 성경의 원래는 그것이었는데 그들은 그쪽에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겉에 손 씻는 거,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에다가 뭐 그럴싸한 뭔가를 놓고 눈에 보이도록 화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게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의 심령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심령 생각은 안 하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건 오히려 더 욕심으로 가득 차서 겉으로 남들이 보기에 깨끗한 척, 남들이 보기에 위생적인 척, 남들이 보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경건하게 뭘 하는 것 척.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해놓는 건 성물이니까 여러분 최고로 좋은 걸로 해야 되고 이게 그런 척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이거 그냥 뭐하라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다 속아왔어요. 그동안 우리가요. 예수님께 하는 것은 최고로 좋은 걸로 해가지고 막 악기도 그냥 뭐 마이크도 막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 막 악기도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찬양하는데 좋은 악기 써야 된다고 막 파이프 오르간 몇 천만 원짜리 갖다 놓고 예수님이 그런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인격이지. 마음은 하나도 없이 거기에 다 속아왔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의 마음보가 하나도 벗기지 않고 근데 그것을 보면 그걸 하게 되면 누가 헌신해야 돼요? 성도들이 작정해서 헌금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막 죽을뚱살뚱 적금 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게 해내는 거예요. 예수님 의도랑 전혀 맞지 않게.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은 그거 지금 중심 보고 계신데 거기에는 하나도 마음이 없어요. 다 외모고 화려한 것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예수님에 의한 목적대로가 아니라 자기네 멋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냥 두어라. 그들은 12절부터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마귀에 의해서 심겨진 사람들도 있어요. 심령이. 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 속을 점검하고 내 속에 있는 마음보를 바꾸려는 것에 초점이 있다 보면 그것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외형적인 것을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진짜 비위생적으로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 신경 쓰고 그거 뭐 할 시간에 본질은 그것보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점검하거나 이것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 너무 위생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겉에 드러나는 것만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본질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자꾸 점검하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또 이런 것들,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거 제거하시고 이걸 깨끗게 하시고 이걸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은 그렇게 심각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우리가 이거 원리를 잘 알라는 소리예요. 제가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마가복음 7장 1절을 볼게요.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는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속은 달라지지 않고 겉을, 그것도 자기네 목적대로, 멋대로,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예.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은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이건 성경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교리예요.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눕그릇은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백성의 입술로 나는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예. 그러면서 다시 그 얘기를 또 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하면 성경이 예수님이 기록한 의도와 목적대로 성경을 주신 예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더러운 게 여기 있죠. 예. 아까 마음의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깨끗해지는데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중매를 받으면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서 그것이 정결해지며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열매대로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되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거나 남들에게 보인 거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너무 민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이것에 더 민감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뭐라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주여 하지만 말씀의 뜻대로 적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높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존경받을까? 이게 이제 종교 안에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의 열매인 거예요. 예. 자, 예. 마태복음 23장을 볼게요. 자,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좀 나와요. 예.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볼게요. 23장 13절. 화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쓰여진 목적대로 제대로 아까 성경에 왜 기록했는지 목적대로 제대로 그것을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중매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 멋대로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 변질시켜 전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기 때문에 뭐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전하면 그들이 성경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 길을 막아버리게 돼. 오히려 그 길을 못 가도록 막는 그것에 속고 그것에 그런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기독교라든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떠냐 보면 23장 14절 과부들의 집에 가서 그 가산을 몽땅 삼켜. 오히려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는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랬죠? 고아와 가부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그네 돕고 계속 그러라 그랬는데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성경을 적용하는지 이거 가지고 과부에게 있는 돈까지 싹 두 랩 돈까지도 싹 다 뺏어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가서 그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고도 길거리에 나가서는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위선자들아, 이 말이에요. 돈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돈의 목적이고. 그렇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전도 하면서 막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교인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을 만든다는 거예요.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는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정해놓은 규칙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거 많죠? 교회 건축하는데 작정해놓은 거. 그렇죠? 그래서 작정한 거 이거 안 하면 큰 저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내용이 지금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규칙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너희가 정해놓은 규칙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이건 오히려 지켜야 되죠, 사실은요. 그죠? 근데 성전에 황금을 두고 맹세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대요. 작정한 거, 돈 내야 되는 거. 밑에 얘기해요. 이 눈물거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황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황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말이죠. 작정 황금 자체가 중요한 것이냐?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로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냐는 것인데, 교회들이 다 이거 지금 기독교나 종교 안에서는 다 이런 것들이 지금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요. 성경. 예수님은 금도운도 다 예수님 내 거라 그랬는데 돈이 아쉬운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 이 헌금과 헌물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마음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액수 큰 것을 더 가르쳐 준다고요. 예. 또 너희는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똑같아요. 그렇죠? 다 돈이에요, 돈. 헌신이에요, 헌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예.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재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수님이 핵심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 그래서 헌금의 항목이 많은 거예요. 맨날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선교해야 되고 뭐 해야, 뭐 이렇게 내라는 게 많은지. 예수님하고 관계 없는데. 결론은 주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작 알고 보면. 이거 가지고 다 누리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예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된 사람들이요. 예, 직업적인 사람들. 너희가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제단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이고, 또 너희가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아, 율법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왕과 근체의 11조는 율법에 따라 바치면서 정의와 자유와 믿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다른 성경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물론 11조를 바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서는 안 된다. 눈먼 지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 걸러내면서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지만 그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속이 깨끗해지는 것에 이게 초점을 둬야 돼요. 예.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잔 안팎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아, 율법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아름답게 장식한 무덤 같아서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위선과 죄가 가득 차 있다. 화 있으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조상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성인들의 무덤 앞에서 비석을 세워놓고는 우리는 조상들이 저지른 행동을 결코 되풀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악한 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가고 그들의 악을 다 채우고 있다. 삶의 행실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대로 아니고. 성경 갖고 씨름하는데 전혀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열매를 맺고 마귀적인 열매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32절에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가고 그들의 악을 다 채우고 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예. 달리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사태 그런 걸로는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진리를 진리대로. 그래서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면 삶이 달라져요.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교회의 방향이 틀려져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성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것은 전혀 예수님 만나는데 동행하는데 뭐 많이 떠드는데도 교회 시스템이나 교회 조직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말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냥 옛날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에요. 교회 만들기 급급하고 계속 뭔가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고 땅 사고 건물 사고 이런 쪽에 자꾸 일반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절기는 절기대로, 뭐 부활절이니 뭐니 성탄절이니 뭐 절기는 절기대로, 추수감사절이 이런 거 다 치중하고 이런 거 신경 쓰고 여기에 헌금을 자꾸 부과하고
이 아니에요. 예. 결론은 예수님적인 인격과 예수님적인 열매와 예수님적인 것들이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고 제대로 된 중매자로 세워졌다라면 성도들의 삶이 그 열매가 달라져서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중매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부분, 예. 이것으로, 예. 이런 것 때문에 거짓 선지하고 이것 때문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성경의 원리대로 바르게 배우면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보가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져요. 예수님과의 모든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예, 항상 기쁨이고 범사에 감사고 쉬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요. 예, 안색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존중과 경외와 사랑이 내 속에서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내 안에 그 은혜로 넘쳐나는 것이죠.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그것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체크하고 그것을 점검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위에 아까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베드로전서 5장 이건 뭐냐면 다음 주에 이제 이걸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너무 종교화돼서 예, 종교 지도자라고 세워서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제도적인 목사라고 세워져서 목사 제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 세운 것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세워져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예, 잘못된 종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잘못 적용돼서 가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설명했을 뿐이지 중매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중매하는 역할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세워요. 분명히 세워요.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직분의 제도, 목사라는 제도, 뭐 이런 제도가 없다라는 그 워치만의 사상이나 예, 지방교회 사람들 그거는 진짜 성경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다 머리면, 다 몸이면, 다 손이면 다른 너는 뭐니? 말이 안 맞아요. 목사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는 직분과 역할에 따라 그것이 맞아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적용이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세워서 예수님으로 세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종들이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그 부분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1차적으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예, 했던 부분들을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만 예, 경건한 자손이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만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다뤄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개개인적인 그들의 인격,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대로 적용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못한 부분을 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